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있는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존재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에 보면 90%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환자는 이 3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50세라고 한다면 12살 때부터 환자가 되었을 거고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2살 때부터 환자였을 겁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돈도 없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환자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은 낫지 못하고 돈은 다 탕진해버려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또 흡사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혈하는 병이 있을 때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있는 돈을 다 탕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병들고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이런 환자 하나 있으면 다 돈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분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돌봤겠지만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이 홀로서 베데스다 목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인생에 역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게 되면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어떤 병인지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문산에 가보면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은행나무를 3번만 돌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돌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은행나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용문산의 은행나무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통곡의 벽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한지 아세요? 통곡의 벽에는 전설이 있어요. 통곡의 벽 뒤에 이 동굴이 있게 되는데 길이가 50m, 그 안에가 이 무게가 50톤 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동굴인데 길이가 50m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600톤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곡의 벽에다만 한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 뒤에 있는 그 바위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꽂아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을 고친다는 그 전설을 믿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병을 고쳤던 확률은 바늘구멍과 같습니다. 500명 있으면 500대 1이고요 1000명 있으면 1000대 1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일단 사지가 멀쩡한 사람, 앞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무좀이라든가 감기라든가 피부병 걸려서 하찮은 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 연못에 던져 놓아줄 텐데 가족도 없는데 누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물이 솟아나면 내가 들어갈 때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주님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서 고침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간질에 걸려있는 아들을 데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뵈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바 되고 병든 자를 낫게 한 경험이 있어서 기도해서 낫게 한다. 안 낫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도 제자들이 기도할 때 낫지 않으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절망하여 그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현장이 지금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만 제자들이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절망했던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오셔서 그 아들을 낫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물이 솟아오는 먼저 가기를 원했지만은 몸이 성성한 사람 다 들어가고 나서 자기는 여전히 병 고침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고침받을 때가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견뎠을 때 주님 그걸 귀하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저칠 수상은 지방에서 학교를 공립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답니다. 또 말썽꾸리였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 유지가 아니었더라면 퇴학을 당할 정도로 실력도 없고 말썽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길이 살짝 열려져서 그가 마침내 67세 되던 67이 되던 해에 영국의 수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수상이 되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 저칠 수상이 다녔던 공립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을 때 와서 후배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달라. 그래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 졸업장에 갔더니 젊은 학생들이 다 많이 수상이 오셨다고 눈을 말똥말똥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저칠 수상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말썽구에 퇴학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2차 세계대전 가운데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전쟁의 승리의 준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 잃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때문에 곤란당하게 되고 많은 것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내 자리 지키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주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귀하게 보시고 오셔서 고쳐줬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실력을 기르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인내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막연히 전설만 먹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도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도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기다린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 역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무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아마추어 프로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라도 아마추어 선수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처럼 프로가 되면 연봉이 수백억이 됩니다. 야구를 할 때도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 너무 다릅니다. 아마추어 선수는 겨우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류현진 선수처럼 프로가 되게 되면 연봉이 수백억이 되게 됩니다. 태권도 해도요, 아마추어 초단 정도 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프로로 8단이 되게 돼서 나가면 세계의 대통령도 찾아오고 국왕도 거기 배우게 됩니다. 화가도 아마추어로서 지내게 되면 대학로에서 그림 그려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켈란젤로나 고처럼 프로가 되게 되면 그림 한 전에 몇 억씩 하게 되고 수십억씩 하는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주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주방장 되면은 겨우 그 식당 유지할 수 있을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월급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가 돼서 호텔에서 셰프로 있게 되면 한 달에 봉급이 수천만 원씩 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어디 갈까 봐서 더 많은 돈 주면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마추어 돼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프로가 되게 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 국민의 선수잖아요. 그분도 이제 메이저리그에 갔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폭삭 주저앉았어요. 결국 실패하고 어디로 가냐? 미국,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잘 못해갖고 2부 리그로 빠진 거예요. 2군으로 탈락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했다가 거기서 히트치게 되게 되고 국민의 선수가 되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길러나갈 때에 마침내 때가 되게 되면 담을 넘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좋은 때가 될 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신앙도 열심히 프로같이 담당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는 걸 하나를 잘 훈련해서 실력을 키우게 되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을 통해 간증의 역사에 나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38년 된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준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준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환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38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사람이 보태던 병이 간단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38년 된 환자가 한순간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한순간 해결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할 때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치료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내가 문제 해결하려면 돈 싸들고 가서 사람 만나고 또 아부하게 되고 손 내밀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돈 싸들고 의사 만나고 약사 찾고 이리저리 해도 안 됐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갖고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내 문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면 한순간에 병도 낫게 되게 되고 사업도 회복되게 되고 내 가정도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귀찮다고 사람 외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내 문제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딸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 딸이 죽었다고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의 스로보니 여인이 흉악히 휘둘려서 고난당한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순간에 해결되게 되고요. 12해 동안 혈류 떴던 여인이 이리라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됐지만 주 앞에 나와서 어찌하면 나는 믿음 갖고 나갔더니 한순간에 그 연의 병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가 마치 전등을 켜는 것과 같아요. 캄캄한 밤에 어린아이가 전등 후레쉬를 눌리면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이 스위치 누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전선이 어떻게 배열됐고 어떤 작용으로 불이 오는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스위치를 눌리기만 하면 불이 켜진다는 확신을 갖고 누르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랑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주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건강을 잃어서 좌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곤란이 있어 무일푼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하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사랑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만나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초창기에 오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우울증도 여러 가지 외로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내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리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내 자리를 지키면 인내하고 내 삶 속에 실력을 길어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 앞에 내 문제 내놓게 되게 되면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이 38년 된 환자를 보고 가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문제를 해주셨던 주님께서 이 고난 패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역전한 은혜를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겪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길 열려지기 위해서 고일까지도 보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첩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는데 함께 작정했던 대로 3살 됐을 때 젖을 떼면서 엘리 제사장이 맡겼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내 힘대로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집안이 환경이 좋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제사장이 좀 불량한 사람이었고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는 1년에 몇년째 다시 절기에 따라서 아들한테 갈 때 옷 지어갖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물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입술로 구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사물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키운 것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사무엘이 어머니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장 뛰어난 사사요 제사장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패널 가운데 일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내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놓게 되게 되면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환자가 한순간에 문제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또 한순간에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